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나 개념들은 대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단어나 개념들이 있는데 가령 어떤 게 있냐면 밝음 이런 겁니다. 밝음은 어두운 상태가 이제 해소된 상태, 어두움이 해소된 상태. 그러니까 밝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혼자서 의미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면서 이제 이렇게 의미를 형성하는 그런 개념이죠. 뭐 그 외에도 가득 차다라고 하는 개념은 비어 있다라는 거에 또 반대 상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평화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평화. 요즘 전쟁이 계속되고 몇 년 전부터 시작됐던 그 우크라이나 것도 잘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선 미국이랑 이란 하면서 우리 실생활에도 막 기름값 오르고 이러니까 또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평화라는 주제를 좀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평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툼 혹은 전쟁이 없고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평화. 말하자면 평화를 말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를 말할 때 남북 관계라든지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다소 큰 범위의 일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평화는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관계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은 평화롭습니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평화롭지 않다면 다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안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함축적으로는 좀 의미가 많은데 한번 그 어감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안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게 함축적으로는 행복하다, 정답다, 건강, 평안, 안부, 호의, 쉬다, 안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이란 단어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평화를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자적으로는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함축적으로는 번영 혹은 하나됨, 안식, 고요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게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좀 어감이 어떠세요? 좋지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신앙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랄 만한 겁니다. 평화는 실제로 바랄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심지어 종교가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평화는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평화를 염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평화를 기도할 때 그 기도와 저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염원할 때 그 염원은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부에서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혹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데, 무언가를 바랄 때 무엇을 바라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바라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바라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바라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떤 이유에서 그걸 바라느냐가 우리한테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모두 평화를 바란다는 점에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에서 그걸 바라냐면, 자기 자신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평화를 염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라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우리가 그 다음 무엇을 행동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바라지만 그 바라는 이유가 자기의 안녕과 내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을 위해서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금 나와 내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그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점에서 평화를 대한 우리의 기도와 비그리스도인들의 염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다르고 평화를 바라고 기도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평화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고 그 기도는 어떠해야 할지, 그게 우리에는 좀 궁금해집니다. 짧게 언급했지만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사람의 악한 욕망과 대비되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하는 맥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악한 욕망과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렇게 제시하는 맥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바꿔 말하면 이 9가지 열매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평화죠. 에이레네. 바꿔 말하면 이 평화가 신약에서 자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외에도 율법이나 어떤 예언서들을 통해서도, 구약에서도 이것이 평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걸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어떠하냐면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평화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신구약의 어떤 증언들을 우리가 볼 때 평화는 성령의 열매요 자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처럼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이 평화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가짐에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게 무엇이냐면, 그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인된 순간부터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걸 실현하고 지켜내야 할 신앙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건 그런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떤 현실이 있다면 우리는 좀 버겁더라도 그 현실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삶의 과제인 셈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평화가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평화가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무렇게나 되라 라고 하는 관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그리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가령 개인적인 관계에서 평화가 무너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말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평화를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우리라면,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계 속에서 평화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우리라면 번거롭고 불편해도 구태여 찾아가서 말 걸고 조율하고 풀고 화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가만히 관조적으로 지켜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 자존심은 좀 상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인 평화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타인에게 어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면, 비록 내 마음에 미움이 좀 남아있다 한들 평화가 열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그 평화를 위해서 내 복수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어떤 마음가짐들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두가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가 될 겁니다.
또 이건 관계적인 차원, 나와 상대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무너져 내린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개인 내면 차원에서도 평화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평화를 찾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진다고 방치하거나 자기 연민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자기 연민에 젖어 있기도 하고 그거를 정신증 중에는 그거를 이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즐기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걸 그 우울한 감각들을 그저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나 버겁더라도 이때만큼은 힘을 내어 속히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처럼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건강한 생활 루틴을 만들어서 지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의 무너진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분투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것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기도하는 것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중 첫 번째가 바로 이 마음가짐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평화가 찾아오기를 단순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평화를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적이어야 되고 다시 한번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는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태도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종종 평화가 훼손됐을 때 그 불화의 원인이 됐던 그 원인들을 혹은 불화의 대상들을 제거하는 다소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잘 아는 말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거죠. 이 로마의 평화라고 했을 때 이 팍스라고 하는 거는 평화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평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할 만큼 강력한 힘을 통해서 갈등을 종식시키는 시대를 묘사한 단어였습니다. 또 개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좀 주체적이고 상호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푸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나 어떤 그 지위나 구조적인 어떤 지위나 그 다음에 강력한 논리나 어떤 힘을 통해서 상대를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억압하고 눌러버려서 종식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갈등을,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갈등을 회피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렇게 상대를 정복하는 것도 겉보기엔 평화일지 몰라도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회복의 열매도 생명의 열매도 구원의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제 대학에서 고학년이 되면서 그런 포지션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에서 연차가 쌓이면서 조금은 선임급이 되면은 그런 포지션에 앉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계 속에서 어떤 내면에서 그런 갈등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방식에 맞게 평화를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억누르고 내가 너보다 관계적인 우위에 있다고 내가 너보다 업무적인 지위가 더 높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그걸 억압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급히 종식시키려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화를 세워나가는 이 방법과 원리를 참 잘 보여주는,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있으니 그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때는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말하자면 평화가 깨어진 것이죠. 이미 이제 포로 시대로 살고 있으니 평화가 일면 깨어져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평화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구나,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평화가 무너졌구나라고 하는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며 울며 수일을 금식하고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평화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가 평화를 위해 어떤 기도를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저 평화를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그냥 그렇게 공허한 붕뜬 형식적인 기도만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평화를 잃은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은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좀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시 상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도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덮어놓고 막연하게 평화를 염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잃은 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회개한 셈입니다. 회개로 평화를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삶을 조율하고 운행해 나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인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여기였습니다.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내 판단으로 선과 악,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나아갈 바를 결정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주체성, 여기서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역시 평화를 잃은 비극 앞에서 죄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방향성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아담의 방향성을 이제 역행하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겠노라 하고 하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운행하겠다라고 할 때 인류가 비극을 경험한 것과는 반대로 다시금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되노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역시 평화를 잃은 비극 앞에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시금 평화를 회복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평화를 되찾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다름 아닌 회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작은 갈등들, 큰 갈등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들은 대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선택을 했더라면, 그리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갈등들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또 자명하게 상대가 잘못한 상황에도 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저 사람이 정확하게 잘못해서 일어난 갈등이잖아, 그러니 나한테서 문제 찾을 건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하셨듯 내가 그를 대했다면, 주님께서 죄인인 날 위해 희생하셨듯 나도 그 앞에서 희생했다면, 둘 사이에, 그와 내 사이에, 나 사이에 평화가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자명하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원일의 청년들이여 너희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노라. 그러니 이번 한 주는 우리 내면의 평화, 관계 사이의 평화, 나아가 사회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평화를 주소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라는 그런 막연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세상과 세상의 영혼과 다른 구체적인 회개를 통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 불화의 근원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면의 평화를 위해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 내 안에 이런 그릇된 욕망과 죄성이 있었다라고, 또 관계의 평화를 위해 타인을 얕잡아 보는 마음이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또 사회적 평화를 위해 우리 사회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사실 이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개인적인 회개로 가능하겠지만 우리 공동체 차원의 평화를 위해 간구한다면 그 기도의 방식은 또한 그 회개의 방식은 또한 공동체적이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국 사회 차원의 어떤 그 한국 사회 전체 공동체 차원의 회개와 어떤 그 갱신 운동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걸 조금 연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셀별로 조금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셀원들 안에서, 셀 단위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평화가 무너진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청년부 안에 평화가 더 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를 오늘 셀원들 안에서 조금 나누어 보고 여러분들 안에서 공동체 차원의 회개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좀 잘못했다.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함께 고민해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실천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안에 소외된 누군가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를 외면함으로써 어떤 그 내면의 평화와 이 공동체의 평화가 조금 훼손됐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 몇 회 이상 한번 연락을 해본다든지 라고 하는 구체적인 회개의 실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평화를 위해 간구하는 그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평화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 마음에 소화되지 않던 문제가 또 내 눈앞에 다투던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무너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평화의 싹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원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원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회개를 통한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바랄 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인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사회인가를 가장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평화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법과 그 식 안에서 참된 평화가 꽃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과 거기서 맺히는 평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의 삶을 평화롭게 지켜 돌보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